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식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구식기도 시간에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었고 그리고 12시 정오기도 시간에 기도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어제 본문에 있었죠. 오늘 그 두 가지의 환상이 하나로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장면의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7절, 18절, 19절, 20절까지 읽읍시다.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 입장에서 12시 기도 시간에 그가 본 환상의 내용, 즉 사람들이 이방인은 먹을 수 있지만 유대인은 먹을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잡아서 먹으라고 했을까? 3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직까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였고 아직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17절에 마침이라고 되어 있는 그곳에 뭔가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좀 계산을 좀 해보면 어제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준비해서 이제 보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제 오늘 12시 기도 시간에 그가 기도하고 본 것이죠. 시간을 계산해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21시간 정도 차이가 나요. 계산을 좀 해보면 욥바에서 가이사라까지 한 50km니까 적어도 12시간, 13시간 이상 성인 걸음걸이로 쉬지 않고 걸어야 올 수 있는 거리인 거죠. 그래서 21시간에서 12시간, 13시간을
빼면 이제 8시간, 9시간이 남는데 밤길은 걷지 않기 때문에 밤에 자고 해가 뜬 낮 시간을 쭉 걸었다고 하면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시점과 어제 본문에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을 준비해서 보낸 시간과 시간이 거의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자마자, 그리고 베드로가 그 다음날 12시에 기도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딱 도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상황이 딱 연출이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고넬료가 보낸 부하들 그리고 종들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사실은 이게 로마 관련된 일이 아니고 고넬료 개인에 관한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쉬지 않고 이 일을 할 필요가 어떻게 보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제 본문에 함께 출발했던 종과 그리고 고넬료의 경건한 부하에게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신실하게 그들이 쉬어야 할 만큼 자야 할 시간에만 자고 정말 쉬지 않고 멈춤 없이 오늘 베드로에게 달려왔다는 걸 첫 번째로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베드로가 내가 지금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을 딱 맞닥뜨린 거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사람들이 도착해서 베드로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이걸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타이밍은 언제나 옳다. 언제나 맞다. 그러니까 내게 어떤 일이 생겨날 때 우리 가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왜 이 타이밍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도 계속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자기를 찾는 사람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타이밍에 그런 사람이 온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타이밍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보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옳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를 찾는다는 소식을 알게 돼요. 바로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시죠. 뭐라고 깨달음을 주시냐면 그들과 함께 가라. 그들을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각을 해보면 고넬료가 보낸 고넬료의 부하가 어떤 복장으로 왔을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는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 군인의 복장을 하고 왔을 거고, 그리고 고넬료의 종들, 그건 일반 복장을 하고 왔겠죠. 그럼 베드로의 눈에 딱 띈 건 뭐냐 하면 왜 군인 복장을 한 로마의 군인이 나를 찾아왔는가? 덜컥 겁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자마자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도망가지 말아라. 저 사람은 내가 너에게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딱 알려주시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로마의 군인 복장을 하고 나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는 이방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사실은 베드로에게 떠올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방금 내가 보았던 환상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어떤 깨달음이 딱 생각날 수 있죠. 이방인들은 먹지만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온 거예요? 이방인이 찾아온 것이죠. 베드로는 성령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나를 찾아오게 되었는지를 물어요. 그냥 순종하고 그들이 가자는데 함께 그냥 간 게 아니죠. 베드로는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고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죠.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의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어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쩐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성령께서 주신 음성을 가슴에 품긴 했지만 확인해야 됐어요. 이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본인은. 그래서 왜 왔는지를 묻고 왜 나를 찾는지를 묻죠. 그때 백부장의 부하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죠. 나의 선임인 나의 상사인 고넬료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있는데 그가 이런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에서 당신을 초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고넬료의 명을 듣고 당신을 데려오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이다. 이렇게 딱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고넬료의 부하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의문점 하나가 딱 풀리게 돼요. 뭐냐면 나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거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주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명령에 따라서 내가 당신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방금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너 그들과 함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았냐면 그들에게 하신 말씀, 내게 하신 말씀이 동일하구나.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사울과 아나니아예요. 바나바가 사울의 회심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사도들에게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동일하게 똑같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미 듣고 알고 있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것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었고 그 꿈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해결된 베드로가 한 일이 있어요. 23절을 보면 베드로가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하니라. 낮 12시 기도를 끝낸 상황이잖아요. 지금 바로 밥 먹고 출발을 하면 12시간, 13시간을 걸어가야 되니까 가다가 해가 진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오늘 나랑 같이 여기서 쉬고 내일 아침에 일찍 출발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대화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함께 유숙하지 않는 유대인 베드로가 지금 그들과 함께 머물고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간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갑자기 이런 변화가 일어났죠. 베드로에게서는 그를 찾아온 사람이 갑자기 찾아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게 있죠. 그건 뭐예요? 이 일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먼저 꿈으로 환상으로 내게 보여주시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자 실제로 그 일을 바로 일어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생각을 바꾸게 하시는 거구나. 베드로가 바로 깨닫게 된 거죠.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과 사건은 우연이 아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경건했던 고넬료의 부하와 함께 찾아온 하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은 그들의 인생에 일어난 어쩌다 생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일을 통해 베드로에게 생긴 깨달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깨진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나누었지만 베드로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 깨졌고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깨졌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에 대한 편견도 깨졌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냐 하면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깨지는 게 남았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하게 된 거죠. 이 편견과 선입견을 깨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더 넓어지는 것, 더 깊어지는 것, 이것을 원했던 거죠.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경험해서 갑작스럽게 생겨서 갑작스럽게 경험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어쩌다 생긴 일이고 갑자기 생긴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더 넓어지고 우리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점일 수 있는 거죠. 이걸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믿음의 관점인 거죠.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는 걸 우린 믿어요. 그러므로 갑자기 내 인생에 생긴 일에 대해서 이게 뭔가 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구나 라고 깨닫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자요. 그리고 다음날 일찍 그가 있는 욥바를 출발해서 가이사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고대했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함께 만나게 되죠. 24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욥바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오는 베드로는 많은 생각을 했겠죠. 고넬료와의 첫 만남이 이럴 것 같다는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첫 만남은 모두 다 상상을 깨는 거죠. 베드로는 고넬료가 불렀기 때문에 고넬료 혼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면 고넬료는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예상과 생각을 깬 거였죠.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와 처음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까? 나는 피식민지 국가의 일반인이고 그는 식민국가의 백부장인데 내가 당연히 먼저 예를 갖춰서 그에게 인사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막 했을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그가 경험한 건 뭐냐 하면 고넬료가 먼저 엎드려서 베드로에게 절하는 장면을 베드로가 경험한 거죠. 베드로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가버나움에서 백부장, 믿음이 있는 백부장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백부장은 유대인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물론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과 같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 로마의 군인이 백부장이 나에게 절을 하다니. 깜짝 놀란 베드로가 그를 이렇게 세우면서 이러지 마시라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편견이 또 한 번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당신은 이방인입니다. 이렇게 함께 있어서 교제하는 것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위법, 율법을 어기는 일인지 내가 알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함부로 속되다고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전에는 함부로 속되다, 함부로 깨끗하지 않다를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제는 달라진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편견이 또 한 번 깨지게 된 거죠. 그리고 물어요.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내가 왔다. 당신이 불러서 내가 여기까지 기꺼이 왔습니다. 왜 나를 불렀습니까?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오면서 그가 생각하고 그가 상상하고 그가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봤던 모든 것과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이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경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이방인을 처음 만나게 된 거죠.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처음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열려지게 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라고 내게 말씀하셨는지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을 멀리하라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야기를 하셨는가?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방인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하는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멀리하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쉽게 영향을 받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것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왜 교제하지 말고 왜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가? 그들이 나빠서, 이방인들이 나빠서, 이방인들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영향을 받고 동일하게 잘못된 길로 가는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은 이것인 것 같아요. 정말 받지 말아야 될 영향력을 받아서 변질되었을 때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 어떤 영향력도 받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방인을 가까이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걸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이 부족했는가, 자신의 민족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이방인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죠. 다시 말하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있었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지속적으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것에 대해서 고넬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내게 들려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데려다가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죠. 그것이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본문에 제 마음속에 확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는 당신 앞에 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혈 신앙을 가진 이방인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그의 민족 전통과 관습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이방인을 멀리했고 또 이방인을 상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단 말이죠. 그 얘기는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신 이방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아니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모습으로 준비된
이방인과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깨닫게 된 거죠. 이걸 보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방인들이 준비되지 않은 게 아니라 베드로가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방인들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준비된 이방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바른 복음을 전해줄 유대인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거죠.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깨주시는 거예요. 다시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하고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는 거죠. 생각나는 게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까지 증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있죠.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베드로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땅끝에 사는 사람, 이방인. 땅끝의 사람인 이방인 고넬료가 있는 거죠. 즉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자기 인생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지금 누가 본 거냐면 베드로가 본 거죠. 저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베드로처럼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하고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오늘 본문에 내가 베드로 앞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이야기한 고넬료의 태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가 하는 베드로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고넬료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인 줄 믿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들을 때, 오늘 내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내가 듣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내가 듣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말씀은 너무나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오늘 본문의 고넬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말씀이 영향력이 되어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고넬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앞에 섰지만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베드로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열린 태도, 이 넓은 태도, 이 겸손한 태도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